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해도 문제 없는 믿음의 삶. 약해도 문제 없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도시온교회 주일 예배는 교회력을 따라 성서 일과에 정해놓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을 제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교회력에 따라 성서 일과가 정해놓으신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력은 매주 4개의 말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구약 하나, 시편 하나, 그 다음에 신약 하나, 복음서 하나. 매월 첫 번째 주는 저희가 시편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8편은 어떤 노래일까요? 시편 8편 맨 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시편 8편은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할 때 그 시는 히브리어로 미즈모르입니다. 뜻은 선율이 있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즉 시편 8편은 다윗이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냥 노래가 아니라 지휘자가 있는 성가대에서 부르는,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때 악기를 사용했는데 기띔이라는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기띔은 히브리어로 기틉입니다. 기틉은 가드라고 하는 지명 이름인데, 블레셋 사람의 도시 가운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사용하던 하프가 있는데 그것이 기띠입니다. 그 하프의 연주에 맞춰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불렀던 이 찬양이 시편 8편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윗은 예배 감각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윗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히브리어로 아돈입니다. 주인, 소유주, 지배자,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이 감탄하면서 보고 있는 이 밤하늘의 별과 달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운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밤하늘이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지요. 이 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연은 단순하게 자연이 아니고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솜씨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아디르입니다. 뜻은 뛰어난, 격조 있는, 고상한, 위대한, 위엄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너무 격조가 있는 거예요. 너무 위엄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왜 이렇게 격조 있고 위엄 있고 위대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도 그렇게 격조 있고 고상하고 위대하고 위엄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고, 야,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영광, 히브리어로 호드입니다. 광채, 위엄, 아름다움, 권위, 힘입니다. 이 감탄하는 이 자연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느끼며 힘 있는 하나님이, 권세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다윗은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8편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편안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대적과 원수와 보복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대적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차라르입니다. 다윗의 손발을 묶고 다윗에게 고통을 가하는 사람이 대적입니다. 다윗에게 압박을 주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반대하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수는 오앱입니다. 뜻은 증오심을 갖다, 미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복자는 히브리어로 낙함입니다. 뜻은 다윗을 향하여 보복과 복수를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지금 다윗은 1절에 보면 야, 한가한가 보네, 편안한가 보네,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습니다. 대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원수와 보복자들과 싸워 이길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젖먹이 같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인데 놀랍게도 다윗은 패배나 실패를 예상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그는 확신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놀랐습니다. 힘이 없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데, 그리고 대적들은, 원수들은, 보복자들은 길길이 날뛰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힘이 없는 내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다고 믿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고 의지하는데 다윗은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지만 믿음을 갖고 있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이게 다윗이 승리의 확신을 갖는 이유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십니다. 권능, 히브리어로 오즈입니다. 힘, 능력, 안식처, 피난처 이런 뜻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입술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처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인생을 개입하시기에 대적도 원수도 보복자도 하나님이 다 잠잠케 만드십니다. 잠잠케 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그만두다, 중지하다, 단념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대적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대적의 반대를 묶어주시고 원수가 미움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보복자들이 그 보복할 계획을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그 믿음을 시인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힘이 없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무기력해도, 우리가 무능력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힘이 없는 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고,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적이 나를 결박하려고 달려들어도, 원수가 나를 미워하여 증오해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째려봐도, 그리고 보복자들이 밤낮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건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지배자이시기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그대로 내 삶에 이런 평강과 이런 은혜와 이런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믿느냐, 이게 문제고, 그 믿음을 내가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이 되고 확증이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순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이 2025년도를 시작하셨다면, 새해가 시작됐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갖기로,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믿음을 시인하기로 그렇게 결단하여 마음부터 입술부터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거, 하나님만 믿고 믿음의 고백과 시인을 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을 작사 작곡한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골리앗을 극적으로 이기게 하셨구나, 여기까지만 알지 왜 이겼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히 모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있던 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싸움을 도두는 거대한 거인 장수가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6규빗 반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2m 92cm입니다. 92.5cm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이렇게 거대한 거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청동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드는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또 긴 창을 들고 있고, 한쪽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단창, 줄에 매달려 있는 짧은 창, 표창같이 던지면 그렇게 되는 무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거인이 소리를 지르자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다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잠잠합니다. 조용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 편에 있는지,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는지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정규군 아니고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려 왔던 꼬마 다윗만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 한 사람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대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윗의 피난처가 되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을, 우리가 가진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당시 전쟁에서 군인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기병, 보병, 발사병입니다. 기병은 말을 타고 전쟁하는 군인들이고 보병은 갑옷을 입고 칼과 방패를 들고 접근전으로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발사병은 화살을 쏘든지 아니면 돌을 던져서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다윗은 발사병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투석병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양을 지키면서 돌을 던지는 기술을 익혀왔고 많은 경험과 많은 훈련이 있는 병사입니다. 다윗은 멀리서도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보병입니다. 골리앗은 근접거리에 왔을 때만 창을 휘두를 수 있고 칼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4절입니다. 내게로 오라. 골리앗은 다윗도 보병으로 근접거리에서 같이 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백전백승이죠. 골리앗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유리한 걸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투석을 훈련했고 연습했고 투석의 달인입니다. 투석으로 싸운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습니다. 당시 고도로 훈련된 투석병은 200m에서도 적을 사살할 수 있습니다. 또 100m에 있는 자그마한 깡통도 자그마한 항아리도 명중시켜 깨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술로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너에게 유리한 게 뭔지, 이 싸움의 방법을 골리앗이 원하는 대로 싸우지 않고
다윗에게 유리한 대로 싸우도록, 골리앗만 모든 게 다 유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유리한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다윗에게 유리한 대로 싸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칼을 들지도 않고 매끈한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다가가서 35m 정도 거리에서, 이제는 골리앗은 워낙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맞출 수 없는 근접거리에서, 보병의 근접거리가 아니라 투석병의 근접거리에서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이마를 관통하여 박힙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이마에 돌이 박힌 채 그대로 꼬꾸라져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 우리의 유리한 점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싸우도록 만드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적이 가진 문제점을 알게 하십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작은 지팡이를 들고, 양치던 지팡이죠, 작은 지팡이를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올 때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입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막대기라고 단수로 되어 있지만 NIV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막대기 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Am I a dog? 내가 개냐? Then you come at me with sticks. 지팡이 들을 가지고 그래서 내게로 나오는 거냐?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도 지팡이 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팡이를 1개를 가지고 있는데 골리앗은 지팡이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시력이 심각하게 안 좋았습니다. 이건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는 말단 비대증 환자였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거인병에 걸린 겁니다. 말단 비대증은 머리에 악성 종양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운동선수를 지냈던 키 큰 선수들 중에 한기범, 최홍만, 김영희 이런 분들이 다 말단 비대증, 거인병 환자들입니다. 역사상 키가 제일 큰 사람이었던 로버트 위들로라고 하는 사람, 키가 2m 72입니다. 근데 죽기 직전까지 계속 키가 자랐습니다. 왜냐? 거인병, 말단 비대증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말단 비대증 환자들은 2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력이 계속 나빠집니다. 또 하나는 균형 감각을 상실합니다. 골리앗에게는 2 증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단 비대증 환자는 이 종양이 머리에서 계속 커지면서 시신경을 눌러서 시야가 좁아지고 물체가 2개로 보이는 복시증에 시달립니다. 또 다윗과 싸우러 올 때 골리앗은 혼자 오지 않고 4명의 방패를 든 군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천천히 걸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싸움에 자신이 있었으면 여러분
그 큰 등치에, 그 큰 힘에 껑충껑충 뛰어와서 그냥 단번에 창으로 찔러든지 칼로 베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천천히 네 병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골리앗은 걸어옵니다. 왜 그렇죠? 일단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또 균형 감각을 상실해서 쉽게 넘어지니까 주변 병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천천히 걸어온 것입니다. 기자 출신이면서 세계적인 여러 베스트셀러를 썼던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이 있습니다. 이 책에 철저한 의학적인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골리앗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냈습니다. 성서학자는 아닌데 기자 출신으로 정말 탁월하게 골리앗의 병을 진단한 인물입니다. 골리앗의 건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쁩니다. 실상은 전쟁을 하거나 싸울 상태가 되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군과 이스라엘 왕은 골리앗의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서 1대1로 싸울 생각을 1대1로 싸움을 도전할 생각을 아예 품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과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가 경쟁하는 상대, 내가 싸우는 상대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전쟁에 참여하고 두려움 없이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십니까? 세 번째,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데 칼이 없습니다. 왜 칼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칼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매끄러운 돌 5개만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칼을 들고 가면 칼이 무겁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투석병이었던 다윗은 35m 앞에서 정확하게 등치도 크고 표적도 크기에 이건 눈 감아도 그냥 맞히겠다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마에 그 돌은 박힙니다. 병약했던 투병 중이었던 골리앗은 그대로 이마에 돌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죽일 칼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처음부터 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칼이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칼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골리앗에게로 달려가서 골리앗의 머리를 밟고 골리앗의 칼집에 있던 칼을 빼내어서 거대한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머리를 높이 쳐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승리했음을 알려줍니다. 골리앗은 다윗과 싸우기 위해 칼을 준비했지만 칼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자신이 준비한 칼에
자신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정확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전히 나는 힘이 없고 여전히 나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한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은 없어도 됩니다. 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입술만 있으면,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의 고백을 해본 적이 있는지, 믿음의 시인을 해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누군가에게, 아니 스스로에게도 단 한 번이라도 시인해 본 적이 있는지.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없고 1년에 한 번도 없고, 끔찍하지만 평생에 한 번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이게 승리의 원인이고 승리의 이유고 승리의 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을 깨닫게 해주시고 상대의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적절한 때에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데 뭘로 시작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시인하는 입술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는 시인으로 하나님이 위대한 영광을 세우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도피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올해는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는 걸 늘 하겠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수시로 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